안녕하세요. 미국 LA에 사는 모든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와 또 장로, 집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유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정의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성경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2008년 제가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부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저의 저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할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작은 종인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성령으로 편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령님의 대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들을지어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늘상 듣는 설교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이 성령이 전달하시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말의 지혜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곧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빌라델비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이 서부에 있는 사대 동쪽 42km 지점에 위치한 리디아 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BC 159년에서 138년경 버가모의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건립된 도시고요. 그래서 필라델푸스라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이 도시에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의 의미는 형제의 사랑 혹은 형제 사랑이고요. 흥미롭게도 이 그레이스 성경교회 켄 목사의 출신이 또 필라델피아이기도 하죠. 이 빌라델비아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어져 있는 대로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명이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하여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지진대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비아가 잿더미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20년 주기로 계속해서 지진을 경험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빌라델비아가 작은 아테네, 소아덴이라고 불려서 많은 우상들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발생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런 모든 환란과 또 핍박을 견디고 있던 소수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숫자적으로 작고 또 영향력도 별로 없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위에 직접 세우신 일꾼, 곧 사자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친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요한이 직접 보고 또 그분께로부터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것이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환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요한이 보고 들었던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조금씩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런 분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용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하신 이, the holy one, 그리고 진실하신 이, the true one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진실하신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신,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나아가서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이었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엘리야김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던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켜낸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건데요. 돌보고 다스릴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실 분으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왕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권세를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사회 속에 있으면서 작은 영향력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고 쫓겨남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여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도시처럼 LA도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LA도 물질주의, 세속주의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우상 숭배 정신들이 깃들어 있는 팽배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롭게도 빌라델비아처럼 LA도 지진대 위에 세워져서 많은 지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처럼 소수, 영향력이 없고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삶으로 많은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신실한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신 메시지는 크게 약속과 칭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칭찬인데요.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은 5가지 약속을 이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그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고요.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약속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방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소개하셨고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능히 닫을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나라는 너희에게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참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대다수의 로마 황제 우상 숭배자들과 또 이교도인들이 이 소수의 영향력 없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했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소망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께서 직접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로 다시 시작을 하죠. 내가 약속한 것을 다시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주로 모여서 자신들이 참 유대인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교도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 특별히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을 가리켜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참 유대인, 참 할례 받은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참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사탄의 추종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불러낸 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적들을 그 교회에게 몇몇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몇몇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교회를 핍박했던 그 대적들 중에 몇을 교회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들로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또 기독교를 무시했던,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대적 중에 몇 사람이 너희들 발 앞에 무릎 꿇을 거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 편에 속한 자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켜냈던 교회입니다.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가 겪는 모든 시험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이 시험에 따르는 특별한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 때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그 때가 왔을 때 너희를 구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하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단지 이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요, 온 땅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이 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를 마치고 하늘에 있을 만찬을 묘사한 후에 6장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부으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부으실 여러 가지 시험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시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그 시험에서 건지겠다, 구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부으실 심판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창세로부터 이런 심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심판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때로부터 구출하시겠다,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때에 교회는 안전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1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약속은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되냐, 왜 격려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종료 시점이 언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경기가 굉장히 지루하고 또 힘들고 점점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곧 끝난다라는 것을 옆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면 힘이 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이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는 힘이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 등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 손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소망 자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소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참된 격려가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고되지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고 있는 그 면류관, 그것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약속은 내가 보장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안전과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미래와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견고한 기둥처럼, 크고 견고하고 든든한 기둥처럼 굳게 설 거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롭게도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성도들은 아마 지진의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지진이 크게 나서 이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LA에서 지진 때문에 집안에 살지 못하고 이동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가게 된 경험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굳게 기둥처럼,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와 안전이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튼튼하냐, 예수님이 3가지 이름으로 내가 너희 위에 기록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 위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2번째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확실하게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새로운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비롭고 영화로운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 위에, 교회 위에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신비롭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여 있는 그러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에게 그들의 안전과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의 작고 영향력 없던 작은 교회에게 약속하신 5가지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교회에게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도 교회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3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에서 교회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환난, 이 마지막 시험에서 온 세상에 미치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교회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4번째,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경주하고 있는 교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고 안전한지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러한 수많은 약속들을 정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되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8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수가 작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가진 영향력이 정말 별 볼 일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 행위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유평교회도 사실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1960년대에 그 당시에는 인구 7천도 안 됐고요. 요즘에는 인구 7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 한 선교사가 뿌린 몇몇 채 복음의 열매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유평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일만 하면 도시로 떠나고 또 모일만 하면 또 도시로 떠나는 그러한 시골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졌던 교회고요. 지금도 사실 여느 시골 교회처럼 점점 노령화가 되면서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노인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골 교회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시골 교회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연령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신문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인터뷰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SNS나 이런 데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인용되는 경험도 별로 없고요. 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하는 봉사나 섬김이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이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크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많은 핍박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힘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의 크고 적음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많고 적음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위로와 축복을 전달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의 삶,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남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면 정말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충성심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고 영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약속들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면 충분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아시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약속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끝까지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교회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낙심하기 쉬운지, 또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이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러한 길들을 기쁨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든, 주님께서 성도를 더하시든 또 얼마나 주님께서 더하시든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 위에 새겨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길을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